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전으로 함께 모아주시고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힘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우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하늘에서 지난주에 쫓겨 내려와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광야가 어디냐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광야는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편안하지 않고,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주고 누군가가 마실 것을 갖다 주고 누군가가 거할 곳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40 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며, 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어딘가를 알기 전에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개 위에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신발을 40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됩니다. 그래서 먹이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을 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단어 하나가 전체 내용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나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서 나오는 독수리 날개와 지금 12장 14절에 나와서는 독수리 날개 아주 한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해석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은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백성들을 날개 위에 업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성도가, 여자가, 교회가 두 날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해서 온 것과 받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업힌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거죠.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독수리를 하나님으로 상징한다면, 날개를 하나님으로 상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고 온 것과 오늘 말씀에서 독수리 날개를 받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지만은, 밖에 있는 하나님 모든 걸 하셨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계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내 안에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차이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독수리 날개 위에 엎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꾸며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물을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데려가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다. 여기 다시 보면은 자기 곳으로 자기가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주신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광야로 갈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이 날개 업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해서 하나님의 광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그 해석을 봤는데 대부분이 잘못 해석한 분이 그분입니다. 성령이 인도해서 들어갔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그곳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곳 들어가는. 그러면 광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를 먹여 삼킬 것처럼 찾아드는데 우리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가 어디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거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할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로 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마실 것도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거할 것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곳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음식을 날라다 주는 곳이 바로 광야고 거기가 우리 바로 가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사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데리고 온 850명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하고 그들이 제물을 차려놓고 몸을 찢고 몸을 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제물을 차려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물을 떠서 흠뻑 적신 후에 고랑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적셔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죽이라고 해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그 자리에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합 왕이 이세벨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를 죽였다. 그래서 이세벨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은 다른 아합 선지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내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고 입히시지 않고 거할 것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단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난 죽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면 나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룰람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일을 다 모두 마쳤고 당신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것을 주지 않고 거할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다짐하고 들어간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와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실 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 그러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거할 장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로 위로를 얻고 물질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출세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바로 광야며, 누가 인도하냐?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도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은 광야뿐인데,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광야뿐인데,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공격하는지 마지막 3년 반을 온갖 정성을 통해서, 더군다나 하늘에서 쫓겨내려서 갈 곳이 없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 그것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내 안에 가지고 내 안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거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3년 반 동안의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3년 반이 지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노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갖다가 배우고 또 훈련받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양육받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져 나가고 양육받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철야 예배 때 핍박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또 어렵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때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갖다 주시면 좋은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아침을 좀 더 늦게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언제는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시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교육하시는데, 우리는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고난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네, 우리가 설교 말씀이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심하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모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서 거기서 뭘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다가 착고가 채워진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맛보는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인내로 견뎌낼 적에 우리가 그 고통이 없었다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기적을 맛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심한 고통과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저녁 철회 때 예배했지만 한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가지고 ICU에서 몇 주 동안 있는 동안에 느낀 게 뭡니까?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5년 동안 배운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 것이 더 많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실질적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시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겪어야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말보다 그렇게 겪어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서 그러한 것을 겪어나가면서 그것도 찬양과 기쁨으로 겪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나가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세요. 쉽진 않지만 찬양하세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낮에 저녁에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저녁에 갇힙니다. 근데 찬양을 시작한 것이 한밤중입니다. 몇 시간 동안을 그들이 무엇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통과 등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졌겠습니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오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혼란한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찬양과 기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국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훈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게 가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흘린다고 그럽니다. 자, 물을 강같이 흘린다는 말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은 신약의 해석은 구약에서 찾아야 되고 성경에 근거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반드시 성경에 뒷받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강 같은 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 봅시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기록케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똑같은 시간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면서 사단이 성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로 대적합니다. 말로 대적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뭘 하려고 합니까?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변개케 변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그 철야배 때 얘기했죠. 사단이 하와를 꼬실 적에 없는 말씀을 만들어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한 단어를 빼서 완전히 그 의미를 바꿔서 하와를 갖다가 꼬시고 결국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말과 법을 교모하게 변개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의 입으로 나오는 물은 바로 말입니다. 말.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바꿔서 사람을 유혹해 하는 넘치는 말씀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얘기를 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말씀을 들을 적에 조심해서 들으라, 조심해서 들으라. 그들이 말씀을 터무니없이 전하지 않습니다. 터무니 전하지 않습니다. 단어 한두 개를 빼가지고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변개해서 사단이 하와를 꼬셔서 죄를 이 세상에 데리고 온 것처럼 여러분을 꼬셔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만드는 마지막 공격입니다. 그 공격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유언비를 통해서 또 가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한다고 다니엘서 7장 25, 26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입으로 나오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적당히 잘못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죄에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십 번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겉수박학기로 아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사단의 꾀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거짓 말씀, 법을 교묘하게 변개시킨 것, 또 유언비어들, 가십들, 남을 욕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 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 위로 올라가는 것과 안에 받아서 내 안에 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독수리 날개만 듣고
독수리 날개 만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 단어 하나가 성령이 내 거하시느냐 아니면 성령이 밖에 있느냐를 갖다가 결정주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깰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내 임의대로 먹되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뭐랍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강조를 어디에 둡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강조를 둔 거예요. 또 사단이 말할 적에, 하와가 말할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과실을 먹게는 하였지만 거기다 임의라는 단어를 빼서 네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굉장히 하지 말라는 율법만 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두 단어만 교회 바꿔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에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핑계대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도 하다 싶고 하는 핑계 댈 수 있지만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이상을 하나님 말씀 묵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보장합니다. 사단에 넘어갑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목사 설교 듣고 저 목사 설교 듣고 이 해석 듣고 저 해석 듣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사단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의 해석을 듣고서 해석하는 방법도 좋지만은 우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먼저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맨날 그냥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 노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듣는 것은 어디 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세요. 그걸 직접 읽고 의심 나는 거 있으면은 설교도 듣고 해석을 찾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성경을 무시하고 그냥 막 듣는 것은 어떤 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석과 모든 도를 다 찾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듣고 묵상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목회하면서 수십 번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 저 해석 쭉 찾다가 도저히 이거는 동조할 수 없다 그러면 묵상밖에 안 합니다.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의심나는 결정에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들 해석을 그래도 해석이 안 되고 찝찝할 적에는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세요. 깨닫는 영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다 삼켜버리는 겁니다. 삼켜버립니다. 땅이 사람을 삼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처벌입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고라의 자손이죠.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이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왜 너만 예언을 하고 왜 너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돼? 나도 제사장의 후손이야. 나도 그럴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택한 사람인 모세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개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택한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땅을 갈라서 고라 자손을 모두 삼키게 해서 음부에 내려가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볼까요? 민수기 16장 31절 33절. 31절과 33절 먼저 볼까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득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거짓으로 교모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나쁜 이야기를 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서로 갈라놓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내가 딴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해가 되는지를 반드시 판단하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내 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나쁜 말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말을 할 적에 내가 과연 이 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가 되는 것인지 영광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방해가 되는 것인지 반드시 생각하고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에 갈라지면서 고라자식과 같이 삼켜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결국 사단이 가는 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구역을 어렵게 만들고 청년 모임을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 전하고 나쁜 말을 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며 그것이 마지막 사탄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이며 성도를 공격하는 무기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설명해 주기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한 말들이고 나쁜 말들이고 조작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기도로 하나님 광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사단이 완전히 성령의 역사에 패배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공격이 아주 교모합니다. 13장부터 나오는 그 공격은 실질적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흉내내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눈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분하지 않으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건지 사탄이 하는 건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지금 교회들이라든가 무슨 전도라든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사례사역 차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 보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선교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으면은 정말 사단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듯이 쫓아다니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에 따라서 말씀과 하나님 보호 아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2시간입니다. 2시간. 하루 2시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하는 거 모든 것 제외하고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다른 것 관계없이 묵상하는 시간만 2시간 잡으세요. 묵상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씩 하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성공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 않고 마실 물을 주시 않고 거할 곳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성령이 나를 스스로 걸어가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능력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먹을 듯 준비하고 있는 사단에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준비하여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